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왜 선생님만 대답하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십니까요?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서연아? 누구한테? 누구한테 시험을 받죠? 마귀래요. 네, 와, 네, 마귀 맞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떡들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너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배고프잖아 지금,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여기 떨어지면은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지켜주실 거야. 말씀에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두 번째 시험. 세 번째는 되게 이제 뭐 온 땅이 보이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너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곳,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권리 너한테 다 줄게라고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험.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마귀가 없는 걸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막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천 명도 먹이잖아요. 근데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은혜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이전에 먼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한번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데 시연이가 또 손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습니다. 시연이가 맨날 정답을 맞춰주네요. 고마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죠. 똑같은 구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순종하는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해버린다면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면은 이 세상은 되게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집에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요리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모두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두셨어요. 막아두시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위험하니까, 죽으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어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따라야 할 모습이죠.
이래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선한 길을 모두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기 때문에 너 먹지 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다 고리타분하고 지키기 싫은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비행, 일탈, 막 이런 것들 되게 어린 나이에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보면 되게 멋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건드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두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으니까 나쁘니까? 나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아채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미처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지혜로운 길들이 있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사실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지혜로운 길들이 굉장히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그 전혀 다른, 오히려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수모를 겪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사실 기억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부모님과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막 공경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 믿어도 똑같아요. 사실 그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화가 웅크려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딱 생각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 순간에 이거 화를 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되게 말을 잘해서, 말을 예쁘게 해서 조용히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집에 그 언성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되게 어머니께서 되게 다혈질이셔서 한번 화나시면은 이게 끝까지 가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님은 굉장히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화가 끊긴다고? 이렇게 나 별로 사실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이제 여기 오려면 운전을 해요. 근데 이제 남자 선생님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나는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아주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로 위에 많거든요. 그러면요 가끔씩 이제 가다가 위험하면 화가 확 나요. 근데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화가 울컥 나는 거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뭐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싸우다가 갑자기 화가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도 이 화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 전도사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 그 순간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전한다면, 챌린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이런 귀중한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지 않을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도전해 봐야겠다. 여러분 잘 안 풀리더라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신 은혜를 이미 여러분 코앞에 준비해 두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너 코앞에 뒀어. 너 그거 가져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앞에 준비된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가져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이미 여러분 앞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실천해보고 도전해보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여러분 앞에 준비해 두셨는지 여러분 한번 선물을 확인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